오늘은 복음 각인 1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에요. 우리 계속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보여질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모든 곳에 재앙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는데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도록 해라.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도록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절대 안 됐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붙잡고 있는 노예들을 절대 풀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피가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나일강이요, 피로 변해서 모든 물고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왕도 깜짝 놀랐지. 어떻게 이 강이 어떻게 피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강이 피로 변한다 한들 바로 왕은요,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하지만 저기 끝에는 파란색 물인데요. 점점점 피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요, 온 애굽에 개구리 재앙이 들이닥쳤어. 징그러워. 잠자는 침실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밥을 먹는데도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요, 징그러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어요. 이 징그러운 개구리를 보고도 안 풀어줘. 그만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딱 되어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 온 애굽에 근질근질근질하는 막 나를 무는 이가 가득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는 이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몸을 막 간질간질하게 하고 오랫동안 안 씻고 세수 안 하고 막 샤워 목욕 안 하면 몸이 근지러워요, 안 근지러워요? 그죠? 막 땀을 흘렸는데 샤워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고 하면은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냄새 나고 더럽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때 여러분 머리에 막 이가 생겨서 막 떨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막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막 끓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을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풀어줘요. 그럼 네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 이제는요, 파리가 온 애굽에 막 득실득실 되면서 밥 먹을 때 파리가 앉아요. 잠잘 때도 막 잠잘 때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콧구멍으로 입으로 막 파리가 막 들어가. 그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밖으로 보내주질 않아요. 그럼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 리본 같은데요?
온 애굽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냐 이랬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 안 불렀어. 또 안 풀어줘요. 또 안 풀어줘. 풀어주려고 하다가 또 안 풀어줘. 이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6번째 재앙이 이제는 더 심한 재앙이 왔어요. 온 몸에 이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병이 나서 종기가 생겨서 막 이제는 끓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막 고름이 나고요. 피가 나고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때는 여기서 병원도 없어.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약도 없어요. 제가 끓고 있어요 여기. 막 끓고 피가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고름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고 막 피부가 검게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을까 안 놓아줬을까? 안 넣어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이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7번째 재앙이 뭘까요? 하지만 저는 한 맞춰볼까요? 7번째 재앙은 뭘까요? 저기 여자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뭘까요? 얼굴에 큰 게 있어요.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자, 7번째 재앙은요. 저 하늘에서요. 번개가 내리치고요. 얼음 덩어리, 우박이 막 내리고요. 그래서 나무도 다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농작물, 벼, 보리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이스라엘 백성 놓아줄까 말까 또 고민을 했어. 놓아주려고 하다가 또 안 놓아줘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고합니다. 자, 8번째 재앙이 뭘까? 이제는 메뚜기가요 일어나서요. 메뚜기의 특징은 뭐냐면 남아있는 곡식들도요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배가 고프면 기분이 좋아요 짜증이 나요? 짜증 나죠 솔직히. 먹을 음식이 없어진 거야. 짜증 나겠죠? 자, 오늘 끝나고 간식이 없어. 짜증 나요 안 나요? 그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간식이 있으니까 좋다 이랬지만 갑자기 간식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나의 그것처럼 메뚜기가요 전부 다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다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9번째 재앙은 뭘까요? 9번째 재앙. 시커멓다. 이게 뭐냐면요. 햇빛이 없어졌어요. 햇볕도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서 어두움이, 캄캄함이, 흑암이 사람들을 낮에도 빛이 없어요. 낮에 빛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캄캄하니까 공포가, 두려움이, 무서움이 점점 사람이 귀신 나타날까봐, 사탄이 나타날까봐, 막 무서운 기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흑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도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또 휙 바꿔버려.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자, 바로 애굽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되게 슬프게 울고 있죠. 눈물 흘리면서.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그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온 가정에 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에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눈물이요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을까 안 놓아줬을까? 드디어 10번째 애국 왕이 항복을 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 애굽에서 당신들은 나가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가시오.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재앙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짐승들이 죽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초록이 아주 심각한 눈으로 지금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만 어린이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나에게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하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애굽 왕이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요, 막 사람들을 사로잡고 절대 안 놓아줬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안 놓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이 사단의 모든 일이 결박되고 애굽의 왕이 꺾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이것을 꼭 묵상하고 나는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입고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왕,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죄와 사단과 모든 노예되었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묵상하고 렘넌트의 생각, 마음, 영혼, 삶의 깊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각인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헌금 담당할까요? 서로기 할까요? 서로기가 헌금. 헌금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고 전하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시간이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합시다. 청년하나 웅견들 1일 동안 모아서 서로가 아이고 많지만 나의 상모와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얻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 세계복음 데 쓰임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의 삶이 쓰임 받고 렘넌트의 학업과 달란트와 하나님 모든 앞으로 빛의 경제의 응답도 우리 렘넌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언약 잡고 승리할 우리 모든 충만 어린이 렘넌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